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늘 방콕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 터인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왕도입니다. 순종이 왕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중에 왕도라는 이름을 쓰는 참고서가 몇 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영어 왕도, 수학에도 왕도, 정석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길이 뭘까? 최고의 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만큼 중요한 왕도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국의 윈스터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이 있죠. 거의 그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아주 위대한 정치가 수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윌리엄 그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은 수상이었습니다. 그 윌리엄 그래드스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87명은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정치가 영국에서 거의 처칠과 쌍벽이는 그 수상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성경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일을 하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유능할 수 없으니까, 똑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지. 우리 방송팀 화면을 조금 더 키우세요.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목사인데 자세히 봐야지. 그래서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인물 다 그래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평범하고 칠칠치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의 신뢰가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해가 되는 명령이 많았어요. 유리해 보이는 명령이 없어요. 전부 다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태반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모미를 거두는 때였더라. 그렇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더라.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이스라엘 기후에는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 홍수가 나는 계절. 그래서
요단강이 그 모멸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범람했더라. 범람했더라. 올해 비 봤잖아요. 막 범람하고 막 중국에 범람하고 우리나라도 범람했죠. 저기 어디 충남 어딘가 뚝이 터졌잖아요. 그 물이 뚝이 터지면은 영상에서 보는 것과 달리 그 현장에서 보면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중국에 막 그냥 범람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해필이면 물이 없는 시기가 많은데 왜 해필이면 몸에 거두는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냐 이 말이야. 어때요? 불합리하지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 이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지금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다 하고 다 아물고 회복해서 그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지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서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자, 똑똑한 사람이면 말할 만해요, 안 해요? 제가 똑똑하니까 말하잖아요.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고 이제 곧 돌격해야 될 사람들인데 군대들인데 그 군대 장정들을 할례를 행하면 어떡하냐고. 남자들 포경 수술하면 2주간은 꼼짝 못해요. 쩔쩔맵니다.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그런 것이 한두 가지야.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더 좋다 이거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날 또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아니 첫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땐 행군을 좀 적게 하면 좋잖아. 그날은 좀 쉬어라. 마지막 날은 쉬었다가 올라가라. 이게 합리적이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으래. 행진을 7바퀴를 돌면 거의 한나절 다 걸렸을 터인데 하루가 다. 그러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치적으로 말이 돼? 이건 똑똑하지 않아도 할 말이 있잖아. 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요즘에 만약에 이런 명령 했다 그러면 교인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돼.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명령이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이에요. 또 이때 이제 나팔을 부르라 그랬는데 나팔을 불렀는데 나팔이 무슨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양강 나팔. 양강 나팔은 주로 언제 부는 거냐면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는 나팔에 이거 부르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은은하고도 아주 웅장하죠. 이렇게 불면은 이제 예배 드려 가자. 은나팔은 빽
나쁜 아주 쇠소리가 나죠. 트럼펫 소리, 빰빠라빰빰빰빰빰 이런 거.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당장 교회 만약 그랬으면 아니, 뭔 소리예요? 예배 때는 전쟁하는 때는 은나팔을 불어야지. 그게 뭔 소리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군대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돌격 그래요. 돌격할 때는 어떤 나팔을 불어요? 한번 돌격할 때 주로 어떤 전쟁할 때 보면 영화 보면 어떤 나팔을 불어요? 빰빰빰빰빰빰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나팔이 있었는데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네. 막 힘쳐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막 격동하게 하는 그런 빰빰빰빰빰 막 부르죠. 그런데 만약에 돌격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데 돌격 나팔을 뭘로 부르냐면 나팔수가 취침 나팔을 불어. 빰빰 빰빰빰 아니면 격리하는 후기 격리하는 그런 거.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빰빠빠 그럼 전쟁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야. 지금 진격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양각 나팔을 불러. 아마 맥이 쭉 빠질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요 의문투성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주 명령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명령은 마지막 명령이에요.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 성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대포를 쏴도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1930년대에 존 가스탕 일행과 또 1950년대에 캐드린 캐니언 일행이 그 여리고성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약 경사가 35도가 되는 경사예요. 굉장히 가파른 경사죠. 35도. 거의 그냥 막 깎아지는 절벽 같은 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가파른 산에 지어진 이 요새인데 그 가파른 바위산 위에 더구나 그 산이 또 바위야. 바위산 위에 축성됐다고 합니다. 그 성벽의 두께는 이중벽으로 두께가 외벽이 1.8m. 외벽이 1.8m. 내벽이 무려 5m.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성벽이 거의 7m예요. 7m. 그 당시에 성벽이 이렇게 견고한 성벽은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견고한 성벽. 거기다가 높이가 9m였다고 해요. 9m. 그래서 그 성벽 위에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벽이었다고 그래요. 성벽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 성벽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잖아요. 다 보고 왔어요. 성벽이 어떤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런데 그 성벽이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진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역사도 없었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야, 이걸 순종했어요. 이걸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순종했다니까. 그야말로 오늘 이 사건은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중요한 조치가 하나가 있었어요. 중요한 조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명령할 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명령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큰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음성을 누구한테 들리기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라 이거죠. 그날까지. 그래서 백성들이 돌기만 하고 7일 동안 침묵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 명령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조치인 거예요. 참 멋진 처방이죠. 아마 그때 이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루 한 바퀴 돌면서 그래 1시간씩 2시간씩 돌다 보면 뭐 옆에 사람 말할 거 아니에요. 아유 뭐 하는 거야? 왜 도는 거야? 아유. 마지막 날 7바퀴 야 왜 마지막 날 이렇게 아주 생 고생을 시켜? 아 행군도 왜 이렇게 힘들어? 7바퀴요. 아이고 7바퀴 돌고 어떻게 전쟁하라고? 아이고 참 명령도 희한한 명령이 다 있네. 뭐 이렇게 쭝얼쭝얼 말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걸 아예 방지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믿음을 깎아먹고 부정적인 공기가 전염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치.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묵묵히 그냥 날 잡아 잡수 그러고 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 입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데는 그저 몸만 있으면 돼. 순종하는데 입이 좋은 대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 별로 필요 없어요. 순종에는 입은 필요 없고 몸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어요. 네, 그래. 저도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면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만 있는 거예요. 별로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두루미를 사냥을 잘한다고 그래요. 두루미 사냥. 근데 왜 독수리가 이렇게 두루미를 사냥을 잘하느냐? 이 두루미들은요 시끄럽대요. 저는 잘 못 봐서 모르는데 두루미 조사한 그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루미는 아주 수다스럽고 말이 많대. 그래서 땅에서도 두루미 소리가 어떻게 오나? 이렇게 오나? 두루미 울음 아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네. 아유, 두루미 울음소리 듣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처럼 꾸룩꾸룩 한다고 해봅시다. 꾸룩꾸룩 이러면서 그렇게 먹이를 잡아먹나 봐요.
그러고 올라갈 때는 아주 뭐 요란하대요. 막 파닥 소리도 나고 뭐 요란하고. 그래서 독수리가 그 떠드는 소리, 요란한 소리 때문에 두루미를 쉽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류학자들이 어느 날 두루미를 조사하다가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두루미들 중에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들은 멀리 이동할 때 입안에 가득할 정도로 돌을 물다는 거예요. 돌을 가득 입안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 입을 채우고 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가 안 나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건 말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 바로 두루미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두루미는 독수리한테 발견 안 되기 위해서 돌을 한 움큼 물고 날더라는 거예요. 침묵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두루미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아요. 근데 대개 다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게 말이 많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말이. 우리 교회는 참 우리 말이 없어. 참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데서 가끔가다 말 때문에 많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통합하고 우리 상곡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말이 없어. 참 좋아요. 말이 있으면 이런 설교하기 어려워요. 근데 말이 없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좋아요.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는 말이 없어요. 하라고 하면 거의 보통 보면 뭐 다 이해하고 그냥 말이 없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 좋은 교회. 할렐루야.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깊이가 있는 신앙인들은 말하기에 앞서서 주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묵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오랜 습관이 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떠드는 입술은 떠드는 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입과 반비례하고 손, 발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참 이 말보다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장소에서 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상곡교회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말이 별로 없으니까 순종을 잘하잖아. 근데 순종은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순종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이 중요하느냐? 순종은 아까 순종이 왕도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왕도인데 왜 순종이 중요하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것만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룰 때 위에 사람들이 뭘 봅니까? 순종을 보는 순종. 제가 기억에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기업인데 거기에서 무슨 그 사원을 뽑는데 정말 최고의 엘리트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 엘리트를 회장의 배속, 회장실에 배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장실에서는 뭐를 하느냐? 딱 들어가서 막 전략을 짜고 회사를 막 파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계속 잔치문만 시킨대. 회장실 쓰레기통 갖다 버리라 그러고 화장실 청소하고 회장실 가서 집에 가서 회장실하고 같이 살면서 응? 쭉 그렇게 한 1년 2년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명석하고 두뇌가 뛰어나니까 이건 뭐 방법 이런 걸 가르치면 금방 배우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인성이거든. 인성. 똑똑한데 인성이 나쁘면 회사 말아먹거든. 그러니까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잘 키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의 요직으로 딱 중심자리에 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회장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순종의 여부를 보고 발탁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곧 존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으니까 내 몸뚱아리를 고손에 다 맡기죠. 병원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옷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힙 부쩍 내려 그러면 내리고. 전 참 병원에서 처음에 쑥스러웠던 게 뭐냐면 간호사가 자꾸 이렇게 밑을 힙부를 까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거 내릴 때 아주 곤욕스러웠어요. 정말 우리 부인만 보는 건데 이거 참 병원 가면 다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다 하죠. 병원 가면 뭐 옷 벗으라 엄마 왜 이러세요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 다 맡기잖아요. 심지어 그냥 마구 만지고 구석구석 살피고 막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속안에까지 살피고 막 검사한다고 살점을 떼내도 아무 소리 하고 그대로 맡겨요. 왜 그래요? 의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 막 중구난방이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이렇게 쉽게 맡기면서 왜 작은 것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때로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의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의지하는 것.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나의 말을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은 이율배반이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신앙은 최대한 말과 행동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나로 하려고 노력해야지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남 상곡교회 지체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과 행동을 같이 가는 그런 길로 가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자면 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인 것입니다. 너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대로 위탁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관광객이 이스라엘에 갔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관광을 하는데 그 들판을 가다가 차를 타고 들판을 가는데 갑자기 뭐 차가 안 가, 다 멈춰 서 있어요.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해서 내려서 봤더니 앞에 양떼가, 도로 한복판에 양떼가 한 1000마리 넘는 양이 바글바글 도로 위에 있더래. 도로 위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아무리 경적을 울리고 빽빽 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가서 양을 갖다 밀치고 막 가라고 막 쫓아오고 해도 아니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야, 양들이.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이유인즉슨 그 목동, 그 양을 기르는, 양을 몰아가는 목동이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도로 옆에 그 숲속에 가가지고 좀 실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만 양들을 그대로 놔두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 양들이 아무리 경적 울리고 막 해도 양들이 꿈쩍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분 지난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이 저 숲속에서 막 쫓아 달려오면서 차가 막 막혀 있으니까 그때서야 호락에 휙 부니까 양들이 그 수천 마리 꿈쩍도 않던 것이 막 우르르르 목동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목동이 가라 하면 가고, 목동이 말이 없으면 위험해도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사랑이 우리 강아지들. 제가 저것들을 데리고 산행을 자주 갑니다. 가면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저 산중턱에서 앉아. 납작 엎드려. 그러면 납작 엎드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제가 저 산에 가서 한 바퀴 빙 돌고 그러고 내려와요. 한 10분까지 일부러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보이면 꼬리만 흔들어요. 꼬리만.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그때가 제가 저 개를 기르는 맛이 거기에 있어요. 순종을 잘해야 돼.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거기 아인츠라고 그런 다음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리 와 부르면요 막 혀가 이만큼 나올 때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나한테 안기죠. 말을 잘 들어요. 앉으라고 하면 앉고, 누우라고 하면 눕고, 아주 뒤집어서 발라당 뒤집어지라면 발라당 뒤집어서 이러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 서라 그럴 때까지. 그래서 개가 충직하다 그러는 거지. 개나 양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저는 생각해봐서 나는 주님의 양인데 말도 뒤게 안 듣는다. 나 좀 말 좀 잘 듣는 양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왕도는 순종입니다.
내가 그 믿음이 사랑이가 그 왔을 때 앉아서 꼬리만 흔들면서 나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이쁠까.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묵묵히 그냥 죽을 둥살둥 모르고 따라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주의 사랑받는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국지체들은 다 주님의 사랑받는 양들, 순종을 잘하는 양들이 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왕도인 순종을 잘 따르고 있나이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남 상곡교회 지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사랑받는 양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길인 것을 깨달아 순종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